2020년 9월 16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또 이 하루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에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히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장. 이전에 제가 한 노래, 요즘 트로트가 또 유행을 뭐 하는데,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바로, 남진 씨가 부른 마음이 고와야지 라는 그 노래인데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남자가 진짜 남자지라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불러도 뭐 똑같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속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뭐 일반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감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은요,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을 강조해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 그리고 은사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문제들을 또 그만큼, 많은 은사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은사답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또 본래 의미를, 주님이 주신 의미를 또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말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장을 이해할 때에 저는 이 안에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관계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3절에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대단한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느냐?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아주 대단한 기도고,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그런 중요한 사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예언하는 능력, 탁월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것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기를 풀무불 속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헌신과 섬김이 겉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관계성이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관계성. 나의 탁월한 은사, 나의 높은 고차원적인 믿음, 나의 헌신과 섬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나올 수 있어도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 또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관계성 안에서, 정말 이 관계성 안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동기에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 이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잖아요. 이 관계성이 무시된 채로 드러나는 겉모양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어떤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사랑은 관계성이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관계성 안에서, 관계성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은사가 가장 좋다고, 자기가 가장 대단하고 뽐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의 속성 무엇인가요?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고 찬양으로도 불러서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한번 이것 좀 잘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않고. 세상에 내가 혼자 살아간다면 사실 뭐 오래 참을 필요 있습니까? 온유할 필요 있습니까? 또 뭐 시기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혼자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모습과 같이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온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로 넣어봐도 이것이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유하고 있는가? 시기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넣어보면 이게 다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해 보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맨 앞에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라는 말을 넣어보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래 참는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온유하는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는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가? 다 이렇게 그 관계성이라는 것, 즉, 이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에 어떤 이런 사랑과 특별히 관계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이 단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입단속되고 행동거지가 단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앞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기를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관계와 관계로 맺어진 곳이 교회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교회랍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은사인데 어느덧 이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은사를 뽐내기 위해서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말들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사랑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부분,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8절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시 말하면 은사는 언젠가는 그것이 그칠 때가 있다.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결코 사랑을 앞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 모든 은사들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는 때, 이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 곧 재림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완전한 관계성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온전히 굳건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교회가 완전해지면 은사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항상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관계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의 가진 은사도 재능도 가진 모든 것, 물질도 헌신도 너희가 사용해라.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때, 바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9절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너희의 은사 그거 너희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뿐이야. 온전한 곳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뭐 요즘은 해가 이제 점점 좀 늦게 뜨더라고요. 여름이 이제 지나가면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깜깜할 때는 전기불을 켜고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전기불을 켜지 않잖아요. 이제 그와 같다고 할까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주님이 온전한 곳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
그냥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 알리시는 때, 주님의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미련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한 가지 비유 아닌 비유를 통한 간증을 11절부터 합니다. 이전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오히려 지금도 물론 그때에 말하고 깨닫는 것이 자기는 어린아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전에 그 많은 지식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많이 버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깨닫는 것도 주님이 온전히 재림하시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얼굴과 얼굴,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 이 재림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 말씀이 될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때, 그때가 온전하게 되는 때고,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너희 은사를 사용하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항상 생각하며 겸손히 은사를 사용해라.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 마지막 절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소망이라는 것도 영원합니다. 소망은 재밌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기대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사실 소망도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또 물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때에 이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성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바라보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사랑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실현된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제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또 우리의 시간들, 물질들, 자녀들, 직장, 가족,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그리고 온전하신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